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교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이 차례를 지내는 이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상에게 소원을 비는, 즉 향을 피워서 기도를 하는 문화는 동남아권에 또 불교 유교권에 남아있어도 실적으로 유교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는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사에 집중을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원인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또 조상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조상에게 드리는 이런 차례 문화가 근본적으로 감사할 대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조상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우리는 이제 추도식도 이제 추도 감사 예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추석 제사도 이제 추석 감사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조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부모나 돌아가신 또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사람이나 조상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실패,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결정적 실수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일 때 첫 번째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이 저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는 불 속에 숨어 살고 땅 속에 숨어 살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학대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현세를 초월해버리는 사람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3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롱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했다, 결박이 되었다, 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37절입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테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히 신성모독죄나 그리고 이 결단코 자기들 내부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말씀을 했죠. 톱으로 킵니다. 많은 이
이 사도들도 죽임을 당할 때 저렇게 당했지만, 또한 구약의 그 유명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희생이 되었는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창으로 찔림을 받지요. 그리고 화살에 맞기도 하고 도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 거주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초월한 사람처럼,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삶을 사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자신들의 자존감으로 바로 연결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희생 앞에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38절에 선포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다른 말씀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야 할 길을 후회 없이 결정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빠져있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장래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 땅의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현세 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축복을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과거 지향적인가, 현재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의 영역이라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즉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도 하고 산에 있기도 하고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문화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격리되어 있고 쫓기는 자, 도망가는 자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핍박을 그들이 왜 감내해야 되냐는,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오히려 물질의 축복은커녕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굴 가운데에서, 토굴 가운데에서 또 지하 땅굴, 즉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 가운데서 머물렀으면서 그들이 오직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39절로 갑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 즉 400년이 흐른 후에 네 자손을 통해서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수많은 민족들로 내가 너를 형성하고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즉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붙잡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육신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개인의 믿음일 뿐인데, 개인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축복을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처럼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끌었다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내가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 증거와 실상을 내놔봐. 그게 뭔데? 네가 믿고 있는 게 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는 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서 왔냐? 네가 그저 마인드 컨트롤 했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된다야?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거야?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 믿음의 근거를 대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근거다.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증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저 소망하는 것인데 이미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영생은 미래의 사건인데도 바로 지금의 사건처럼 내 앞에 놓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망상가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상상력이 잘못됐구나. 너는 망상가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사건을 지금 사건처럼, 앞으로 있을 사건을 지금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사건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아멘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에 자기가 묻힐 묘 하나만 겨우 사놓고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당대에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였으면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걸 자기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현세에 살면서는 미래에 있을 축복을 확신하면서도 그 현세 가운데서 땅을 산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내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묻힐 묘 하나만 사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가 175세에 죽었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에 살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당시의 유태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맙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었고, 그 작은 소수민족이 말이죠, 훈련되지 아니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어마한 준비되어 있는 전투력이 강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당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열심히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그 땅을 점령했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결과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로 갖고 죽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 400년 후에 역사가 벌어질까 응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후손의 복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질 응답이 있고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응답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은 미래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받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지만 실상 그 육신은 죽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작동이 되고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진행이 되어서 400년 후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믿음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생활의 문제 가운데 육신의 문제 가운데서 전전긍긍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것이 본질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그 뭔가를 쫓는 이상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망상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네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네 마음의 그 상상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웅다웅하면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증거는요, 이 사람을 하고 미래의 것을 끌어와서 지금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행복해야겠지? 아닙니다. 미래에 갈 그 천국을 지금 끌고 와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즐기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천국관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산다.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영생을 가졌느니라, 영생을 소유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니라.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늘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에 매여있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은 현재냐 미래냐? 당연히 미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늦게 온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늦게 온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현재 가운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바라본 것들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싱글벙글 지금 마치 얻은 자처럼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에도 자, 이 사람들은 39절을 보니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의 소망도 죽었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조상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조상의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다. 현재의 세대가 갖고 있는 것은 미래의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자나 미래에 살고 있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축복은 결국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였던 거야. 이삭의 승리였던 거예요. 야곱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거든요.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1세대만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축복이 성취가 되었으니 함께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 전에 150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해서 아주 특히 소수민족이었고요, 소수종교였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100년 전 150년 믿음의 선진들이 2019년 이 시대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문화적 과학적 발달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지까지 내다봤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망은 죽지 않았고 살아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 세대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열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 가운데 성취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은즉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과거 세대, 현재 세대입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그 축복을 누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와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추석이 되면 조상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세대가, 후손과 자녀들이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이 땅에 그 당시에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향하여 추도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이 명절에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건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직분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탈피해서 그런 것을 오히려 우습게 알고 보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냐는 일사과거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부하게도 살고 가난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들게도 살고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본질 대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조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 있어야 한다.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후손의 삶이요, 나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돼요. 나만의 삶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걸 향하여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아무리 괴롭다고 해서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중요한 걸 선택하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당대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꿈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은 살아있고 생명나무와 같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에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미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지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지금 천국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19년의 그 조상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열렸노라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